오늘 우리가 하박국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수르 나라가 강해지다가 쇠약해지는 틈을 타서 바벨론 제국이 힘을 얻게 되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612년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침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니느웨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한 3년, 4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가 승기를 잡으면서 이 바벨론이 큰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605년 이 바벨론 제국이 애굽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도 바벨론 제국이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바로 그 상황 속에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이 유다 나라도 삼키려고 침공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침공. 이 첫 번째 침공이 바로 있기 직전 아마 그 상황 속에 이 하박국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세는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나 유다 나라 자체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을 때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등을 돌려서 완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그가 보면서 그는 외적인 그런 격변보다도 그 내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다 나라의 이 부패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부패함에 대하여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위기는 외부적으로 당면하는 위기보다도 항상 그 위기는 스스로 안고 있는 위기가 더 크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은 그들의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강해져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했을 때 아무리 주변의 나라가 강성하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는 외부적인 세력과 상관없이 스스로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 자체를 주목하면서 그 백성들의 불의함과 죄악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하박국의 기도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은 두 가지로 크게 주어집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물음이고요. 두 번째 물음은 12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물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2절로부터 4절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불의함과 패역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유다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있는 불의함과 죄악에 대한 고발이죠.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또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건져주시 아니하신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고백을 드리죠.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 강포, 또 빌런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방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께 여쭙는 이 하박국의 모습이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 4절 말씀은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김의 법으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신 그 율법이 해이해지게 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 그 율법을 믿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존중히 여긴다 말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 하박국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 탄식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일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반면에 악인들은 그들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보상이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 섬겨 사는데 왜 어려움은 많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않고 완악하게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괜찮게 잘 살고 있는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많은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말씀이 5절로부터 11절에 나타납니다. 그 응답의 결론은 뭐냐? 내가 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직후 얼마 되지가 않아서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제1차 침공이에요. 이게 주전 605년에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내가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 힘을 부여해서 아수르 나라를 패망시키죠. 그리고 당시에 애굽 나라를 쇠퇴하게 만들어버리고 바벨론이 큰 힘을 갖게 하면서 마침내 유다 나라 자체도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 도구로 삼아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벌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그들 상전에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시는데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일이 될 것이기에 사람들이 놀라고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갈대아 사람들의 포악함, 그들의 강성함,
그들의 힘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말씀, 그것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길게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마와 마병에 대한 묘사도 역시 이어지는데 8절에 보면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일요일보다 사나운 군마라고 이야기하고요.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에 나는 것과 같다. 그것처럼 먼 곳에서 순식간에 달려오는 마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행할 그 모습에 대해서는 9절과 10절에 보면 강포를 가지고 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모래같이 많이 사로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왕들과 방배, 견고한 성을 비우고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강력한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런 포악을 행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하나 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완악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이들보다도 더 완악한 백성들을 가지고서 왜 더 그들보다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십니까? 라고 또 묻는 것입니다. 의인을 더 악한 자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같이 그렇게 여기십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나라는 번영하고 강대한 것에 대해서 그는 또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하박국은 어디에 시선을 갖습니까? 그 백성들의 완악함,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약간 그 내용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포악하게 다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대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당하느냐?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형편은 펼쳐지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라는 우리 생각을 제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언제나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는 대하고 있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서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실함을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린 지나온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보여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대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도 그렇고요. 유다 나라가 이런 일 이후 있고 나서 패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도 다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함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냐?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 바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보다도 전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넓은 신앙적인 안목을 끊임없이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넓게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생을 짧게 봤을 때는 맨날 어려움이 있고 맨날 힘든 일이 있고 뭔가 안 풀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넓게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희극이다, 기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짧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봤을 때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든든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현실의 상황보다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 속에 늘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난 오늘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신실한 자로 한결같은 자로 오늘 살아가는 신앙 걸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힘써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주의 말씀을 또다시 읽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위기의 시작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이 큰 위기 가운데 당면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살하고 자신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생각보다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에게 변함없고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로 신실한 자들로 한결같은 자들로 주님 잘 섬겨간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사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